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고통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고통 자체가 즐겁다고 하는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도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들으면 기꺼워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이유는 하느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인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즉 고통스럽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이 우리 마음에 안 걸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이것이 내 십자가구나 하면서 그 십자가에 눌려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자,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을 당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으니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가요? 당하는 고통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기꺼이 내가 지는 거죠. 기꺼이 지는 것과 당하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엄연히 다르다는 거죠. 문제는 어떠한 고통이 십자가도 될 수 있고 십자가가 아닌 그냥 고통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힘들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 하느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저는 십자가를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천국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 너는 한 번도 십자가를 진 적이 없다 라고 하시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우선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과 고통에 짓눌리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다른 차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세상을 힘들게, 신앙 안에서도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셨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그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된 겁니까? 십자가를 지고 있는 내가 잘못됐다는 거죠. 십자가가 뭔지 알지 못하니까 모든 고통을 십자가라고 스스로 단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자체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고통으로 우리에게 여겨져야 한다는 거죠. 그냥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십자가는 어떤 고통이다? 내가 선택하는 고통이요 기꺼이 지고 가는 고통이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면서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십자가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십자가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만 질 수 있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지금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고통이 있는데 즐거운 사람, 이런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요, 고통이 있는데 즐겁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고통이 있는데 즐거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미친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십자가는 어리석음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무엇이죠? 구원에 이르는 도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지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과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런데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지라고 하셨으면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나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임을 믿고 기꺼이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지라고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을
내가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의 뜻이니까. 마치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셨을 때 온전히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모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신세 타령하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느님 앞에서 기뻐 뛰논다라고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셨다는 거죠. 고통 중에서도 뭔가 다른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그 무엇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맛을 알면 기꺼이 져야 한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원리가 있는지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흐름이라는 것은 그것을 파악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또 안 힘들면 안 힘든 대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흐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흐름은 어떤 사람이 볼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문제도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십자가요 아니에요? 내가 어리석어서 분명히 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하지 못해서 당하는 고통은 십자가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내 성격 때문에 내가 참지 못해서 다른 사람과 불화가 있거나 또는 내가 미리 대비하지 못해서 어떤 일을 당한다면 이런 거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는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것만이 십자가일 수 있다. 그러면 고통이냐 십자가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힘들면 무조건 십자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작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못나서 또는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뭐해서 모든 것이 고통이다, 이게 아닙니다. 남이 잘못해서 내가 당하는 고통도 내 탓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새로운 눈으로 하느님 안에서 바라보기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것은 누구의 탓입니까? 이것이 내 탓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지금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앞으로 주어진 나날도 있죠. 근데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매일 술 먹고 인생 포기하고 스스로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 앞으로 힘든 것은 누구의 탓일까요? 사업이 망한 것도 있지만 스스로 나아지려고 하지 않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고통은 이 사람에게 그치지 않고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고통의 원인은 이 사람이 아니겠지만 이 사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누구의 탓입니까? 그 사람의 탓이라는 거죠. 스스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니까 변화의 변수가 생겨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느님께서 왜 이러시지? 왜 나를 이런 고통에서 내버려 두시지? 하면서 의미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힘겨움 속에서도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분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현명한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들을 많이 남겼죠. 세상사 세옹지마란 말도 있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좋다고 해도 너무 기뻐하지 마라. 언제 그게 화가 될지 모른다. 그리고 그 자체가 슬프거나 힘들다고 해서 너무나 슬퍼하지 마라.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좋음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경험적으로 세상에 대한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세상의 원리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느님의 지혜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고통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느님께서 나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즉 경험에 의해서 나만 알게 되는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진 않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이끄심, 즉 세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배려해 놓으시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를 할 때 얻어지는 것들, 이것을 뭐 책이나 또 다른 이론으로 접할 수는 없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어떤 흐름, 내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하느님 체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하지 않으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고 미사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니까 그 흐름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갖죠. 하느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뭐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정작 결정적일 때 믿음은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믿음은 우리를 나아지게 버티게 해 준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왜 힘든지부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힘들다고 해서 다 십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나 때문에 힘들다면, 나 때문에 절망 속에 빠져서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안에는 하느님을 향한 나가 있고 하느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한 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는 어떤 날까요? 하느님을 향한 나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나라는 거죠. 그것을 지혜서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경험보다도, 세상의 어떤 금원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기면 우리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그분께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이 지혜를 얻은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세상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으니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자주 하면 그 안에서 힘을 얻는데,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다 라고 와닿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 지혜서 제1독서를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가 하느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겠느냐? 누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 즉 인간은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맡기는 거지, 이게 이렇구나 하면서 동의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작 시작할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흐름이 뭡니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 것이요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거라는 거죠.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되세요? 삶으로 체험되긴 하겠지만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죠. 내가 예를 들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께서 죽으라고 하시니까 뭐 죽어야지, 뭐 살겠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 나는 살아야 되겠어요 하면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어놓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느님의 법칙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요, 삶의 이러한 이야기들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죽어야 할 인간의 생각은 보잘것없다고 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에 의존하면서 세상을 살죠. 내가 판단하죠. 또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속마음은 변덕스럽다. 근데 우리는 뭐에 따라 세상을 살아갑니까? 마음에 따라 살잖아요. 좋으면 좋은 대로 하고 싫으면 싫은 대로 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보잘것없고 마음이 변덕스러운데 거기에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몰라. 왜? 대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썩어 없어질 육신이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한다고 하죠.
여기서 육신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들의 몸뚱아리? 그것이 아니라 유한하면서 뭔가를 바라기만 하는, 그래서 채우기만 바라는 그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흙으로 된 천막이 가뜩이나 시름 겨운 우리 정신을 짓누른다라고 표현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나 힘든데 흙으로 된 천막은 뭡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의미하죠. 변화되면서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정신이 짓눌려서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그대로 지혜서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변화되는 모든 것들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무엇이다? 나의 생각이요, 나의 마음이요, 나의 한계를 지닌 육신, 변화되는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데 삶의 중심이 누가 됐어요? 내가 됐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방향 지어진다고 그랬죠. 뭘 따라가느냐. 그렇다면 우리들의 한계를 지닌 우리들의 욕구들, 그리고 우리들의 보잘것없는 생각들, 변덕스러운 마음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야 될 유한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뭘 따라가는 삶이에요? 소유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느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 머무는 사람은 뭘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존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컨디션이 좋거나 기분이 좋거나 이럴 때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굉장히 힘들 때, 이럴 때는 우리들의 생각들이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들의 마음은 어때요? 망가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마음을 바라보고 내 생각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니까 극단으로 치우치거나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럴 때 누굴 바라봐요?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로부터 지혜를 청합니다. 주님, 제가 살 길을 알려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그분 안에 머물 때 그때부터 삶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은 변화할 수 없고 변화되는 것이다.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나를 그분께 맡기는 거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하느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로서 힘들긴 하지만 나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라?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한다는 거죠. 삶 안에서 고통은 반드시 있어요.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아도 고통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은 뭐가 다르냐면 주님의 뜻을 따르느냐 아니면 누굴 따르느냐? 내 뜻을 따르느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내 뜻이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냐. 예를 들어서 너무나 싫은 사람이 있고 너무나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죠. 그러면 용서하지 않으면 고통스럽지 않나요? 우리는 두 가지 고통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느님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도 힘들죠. 이런 사람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이것도 힘들지만 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어때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죽여버리고 싶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그날의 모욕감과 수치가 떠올라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이것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결국 힘들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 예를 들어서 용서할 수 없어 하면서 어떻게 해버릴 거야 하면서 스스로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뭘 따르기 때문입니까? 보잘것없는 생각을 따르기 때문이요, 변덕스러운 마음을 따르기 때문이요, 변화되는 육신의 의미를 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짓눌려요? 영혼이 무거워지고 가뜩이나 시련 속에서 힘든 우리들의 정신이
더욱더 피폐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힘든 것이라면 누굴 따른다? 주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려야만 따를 수 있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거죠.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말씀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어때요? 십자가가 지고 계속 가니까 어때? 처음에는 짐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지고 갈수록 어떻습니까?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요 나에게 구원을 주는 도구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인생인데 마지막 하느님 나라 바로 가기 전에 뭐가 있다? 큰 강이 있다. 그런데 이 강에는 뭐가 없다? 다리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지고 온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놓고 가면 되는데 오면서 힘들다고 조금 자르고 이렇다고 조금 자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이 다리가 짧아서 건너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옆 사람 거 타고 가면 되죠. 1인용입니다. 한 번 건너면 이게 그 하중 그거 있잖아요. 적재량이 있어가지고 한 번 건너면 절대로 다른 사람 건널 수 없는데 우리에게 맞게 십자가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무거움을 늘 상기하면서 이렇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단순하게 하느님 나라에 갔을 때만 구원에 이르는 도구가 아니라 십자가는 나를 상기하게 만드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 어떻습니까? 번번이 어리석어서 당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런 경우 있죠.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는 좀 말실수하지 말아서 사람들과 불화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라고 했는데 1년 지났더니 어때?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어리석음 안에서 우리 힘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무게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쥐라고 하시는 거죠. 절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임금을 모시는 시종이었는데 임금에게 특산품을 바치려고 생선 몇 마리 사왔습니다. 임금에게 바쳤죠. 임금이 요리해서 딱 먹으려고 했더니 죄 썩은 거예요. 먹다 보니 열받네. 어디 시종이라는 게 이런 썩은 걸 사와가지고 나에게 먹인단 말이야. 그래서 불렀습니다. 너 이걸 다 먹든지 아니면 백냥을 내든지 곤장 100대 맞든지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백냥이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에 아깝거든요. 그리고 매 맞는 것도 100대 맞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 다 먹겠습니다. 어차피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먹으라고 해서 딱 먹었더니 어때? 도저히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맛이 아니야.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한 마리 한 마리 억지로 먹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가지고 저기 죄송한데 매로 맞으면 안 될까요? 그래라 그랬어요. 이제 누워가지고 매를 맞는데 한 대 두 대 맞으니까 어때? 한 20대 맞으니까 더 이상 맞으면 죽을 것 같아? 다시 손 들고 저기 죄송한데요. 돈으로 내면 안 될까요? 그래라 라고 임금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온다는 거죠.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제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마치 시험 끝나면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야지, 다음 시험 때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아야지. 근데 시험 끝나면 또 뭐라 그래? 또 그랬네? 또 놀았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또 다음 시험에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시험 때마다 생각하죠. 근데 시험 끝나고 좀 지나면 어때? 그걸 망각하는 거죠. 망각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게 더 좋으니까 그거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내가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 묶여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잘것없는 생각에 묶여있기 때문이요, 또 변덕스러운 마음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번번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사람이 자기가 그걸 먹겠다고 한 것은 돈이 아까우니까 소유에 묶여서 그랬죠. 몸이 아플 것 같으니까 이것도 버티기 싫었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것을 선택했다면 조금 마음 아프더라도 손해를 덜 봤다는 거죠. 인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쓸데없는 고통을 피해갑니다. 나중에 봤더니 그래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두더지
그 두더지 이렇게 튀어나온 거 아시죠? 두더지 튀어나오면 우리 어떻게 망치를 할 때 어떻게 해요? 튀어나올 때마다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까? 두더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타이밍 잘못 맞힌가 어때? 때릴 때만 튀어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느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더 많은 고통만 당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망해버릴지도 몰라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명하게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다? 고통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도구요. 누가 함께하는 거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거다. 그분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나중에는 결국은 하느님 나라에 도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도 덜 힘들고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깨닫지 않으면 그냥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여유롭게 자유롭게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존재를 따라가니까 소유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적군이 10,000명이 쳐들어오는데 20,000명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가진 10,000명으로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 나서 쳐들어오기 전에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를 청해야 되겠죠. 근데 이순신도 아니고 소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도 아니고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고 싸우다가 한참 싸우다가 보니 안 될 것 같아. 잠깐 타임. 우리 그만합시다 그러면은 상대방 임금이 예 그만합시다 그럴 것 같아요? 웃기시네 하면서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다음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순간의 기분에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을 바라보는 사람.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 말에서 안 좋은 결말이 올 것 같으면 해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번번이 하고 있죠. 그래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생각해라. 뭐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분 따라 또는 보잘것없는 생각 따라서 스스로 멸망의 길 걷지 말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즉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누구처럼? 성모님처럼. 성모님은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슴 깊이 간직했다고 하죠. 곰곰이 되새기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건 뭐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러니 이 고통의 의미가 뭘까? 하면서 묵상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요, 나중에는 깨닫게 돼요. 아무리 설명해도 살아보지 않으면,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느님 신뢰하시죠? 그러니까 힘들 때 스스로 감정에 빠지지 말고 뭘 조심해라? 보잘것없는 생각과 변덕스러운 마음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면 그분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이 맛을 느끼면요, 그 다음부터 삶은 완전히 변화돼요. 그러나 이거 느끼지 못하면요, 맨날 똑같아. 지만 힘들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백냥으로 갔으면 좋을걸? 매 맞고 썩은 고기 먹고 이러고 세상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하면서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유롭게 하느님 안에서 현명하게 지혜를 청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왜 힘듭니까? 어찌 보면요, 힘든 이유는 나 때문이죠. 덜 힘들 수 있는데 나 때문에 그 힘겨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고집부리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으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의 기분에 모든 것을 맡기니까 그렇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똑같은 고통일지라도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는 고통은 나에게 구원을 가져오지만 내가 어리석어서 당하는 고통은 구원이 아니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